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역설과 모순의 차이를 아시나요? 역설과 모순이라. 얼핏 생각하시기에 비슷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이야기가 역설이고 어떤 이야기가 모순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께서는 수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592년 임진년에 조선이 왜군의 침략을 당했던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가 존경하는 성웅 이순신 장군께서 적은 병력으로 많은 수의 왜군을 상대하며 싸우시면서 자기 휘하에 있는 군사들의 사기를 복돋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은 살 것이다. 생즉사 사즉생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남기신 이 명언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씀은 역설일까요? 모순일까요? 네, 역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 초나라에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이 어느 날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기를 파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창은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패도 이 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방패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제가 파는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구경꾼 중에 한 명이 그 상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슈,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상인이 몹시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인이 한 창과 방패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역설일까요? 아니면 모순일까요? 네, 맞습니다. 모순입니다.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가리켜서 창 모자에 반패 순자를 써서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이라는 건 예를 들면 나는 신일교회 성도인데 신일교회 예배에는 절대 나가지 않아 라는 말처럼 어떤 주장이나 사실의 앞뒤가 서로 충돌하고 대립해서 공존할 수 없는 상태의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치가 맞지 않는 말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은 모순과 다르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셨을 때 뭔가 좀 이상하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오히려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몰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역설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 같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 같아 보이지만 가만히 그 말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일까요? 아니면 모순일까요? 네, 그렇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역설과 제자들의 모순 사이에 아주 기묘한 긴장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역설과 제자들의 모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사 사람의 모습으로 이 티끌 세상에 오셨지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더러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가장 위대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죠. 또한 예수님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갈 거를 뻔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빵을 먹이시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무한한 섬김을 받으셔야 될 스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제자들을 섬겨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역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런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겸손한 마음을 담기는커녕 주님 나를 기억하셨다가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권세를 탐하고 또 자기들끼리 누가 높은가를 두고 다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녕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게다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이 더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다툼의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되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미숙한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끝자락에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은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옵니다. 그 두 기록 모두를 살펴보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곧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마지막 7일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툰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토록 열심히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기껏 예수님께 한다는 말이 예수님 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라니, 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까? 제자들이 실망스러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본문의 상황 이전에도 혹은 그 이후에도 누가 더 크냐를 두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한두 번 싸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다툰 이유도 또 예수님이 그들을 타이르신 말씀도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 비슷한 일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나서도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또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를 두고 다투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지를 두고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차례 싸웠던 것으로, 다투었던 것으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곧 죽임을 당할 것과 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비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면서 싸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스승님이 곧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일이 이전에도 2번이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신 이후에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또 한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2번 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도통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3번이나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왜 자꾸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의 저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저는 모르겠고 일단 저랑 제 형제를 나중에 좋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관심조차 갖지 않고 그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누가 더 많은 권세를 얻을지 그것만이 관심사였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모름지기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죠. 정녕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다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섬기고 종노릇하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고민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고 그런 이유로 다퉜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역설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순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지금 역설과 모순 사이에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혹시 예수님을 사용해서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닮지는 않았나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셔서 많은 사람들 위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도의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 가슴 아픈 말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간디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그 모순적인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정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나?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사 종의 모습이 되신 예수님의 겸손이 나의 삶 가운데는 있는가? 섬김을 받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섬기시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역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타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 속에서 그런 역설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십자가도 지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 생각했던 제자들처럼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최근 뉴스에 육군 사령관 부부가 공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그런 뉴스, 소위 공관병 갑질 의혹 뉴스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데 그 뉴스 소식 가운데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사령관 대장 부부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공관병에게 주로 갑질을 했던 이 사령관 부인이 일요일만 되면 그 공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병사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안 다니는 불교 신자까지도 억지로 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교 억압이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령관 부인도 나름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름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령관 부부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가르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거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부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의 아들 같은 그 어린 병사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아이들 위해 군림하고 또 자기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소위 갑질을 통해서 그 어린 병사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준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기는커녕 병사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 부부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병사들을 억지로 교회에 데려앉히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참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분명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설의 삶을 살아내기보다는 교회에는 열심히 나오고 예배는 열심히 드릴지 몰라도 자기의 삶 속에서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삶, 역설의 삶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이자 또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상실되었을 때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처럼 교회는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라도
자기를 낮추는 삶, 섬기는 삶, 그와 같은 겸손한 삶을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고 또 나 자신을 비우고 나를 부인하면서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굳이 목 놓아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 진실한 신앙생활을 보고 사람들이 알아서 제 발로 교회에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역설과 모순 사이에서 역설의 진리를 살아내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역설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또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면 너희들이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 너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쳤던 그런 형편없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십자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역설의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 시간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 뒤에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자를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갑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역설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죄인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처럼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여기 모여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